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무엇이죠? 우리 얘도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네? 달? 송편, 고향. 그렇죠. 우리가 추석하면은 고향, 달, 송편 이런 말들이 떠오릅니다. 고향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죠. 왜냐하면 이 고향이라는 말 속에 우리의 그 삶의 희노애락이 모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자신의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고향 없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고향이 그리시죠? 특히 이곳 제주에 오셔서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특별히 이때가 되면 더욱더 고향이 그리시죠. 이 추석에는 주로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그동안 못 나눴던 정들을 함께 나누고 또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그런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때 멀리 있다가도 고향을 찾아서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함께 귀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보통 우리는 그것을 고향 찾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이 추석에 모이는 것을 자제하고 또 되도록이면은 이 모임을 피하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곤 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고향에 가기보다는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더 많죠. 요즘 보니까 축항스라 그러네요. 추석하고 바캉스를 합쳐서 축항스라 그러는데 제주도에 요 기간 동안 30만 명이나 들어온답니다. 좀 이상하죠? 고향에 가야 되는데 고향에 일부러 안 가고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다닙니다. 고향이 어떤 곳입니까? 이 고향은 우리 자신들의 삶의 표전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고향에는 가족들이 있고 친지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련히 고향 떠오르면은 옛날 그 어렸던 그 시절이 떠오르고 그 시절이 그립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뿌리 찾기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이 뿌리인 고향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그 병을 무슨 병이라 그러죠? 상사병이라 그러죠. 그런데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을 늘 바라는 그 병을 우리는 향수병이라 그러죠. 이 향수병에는 약도 없답니다. 어떤 약도 이 향수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 사람들을 실향민이라 그러죠. 쉽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의 고향을 두고 이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들,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직장 생활이나 어떤 다른 삶을 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외지에서 타지에서 생활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늘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죠. 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고향에 돌아가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뿌리를 향해서 다시 가려고 하는 그 마음, 바로 이것이 귀소 본능인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욕구와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향을 두고 이곳에 오셔서 생활하시는 분들, 고향이 그리우시죠? 고향에 가고 싶으시죠? 특히 이렇게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더욱더 그럴 겁니다. 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이 건강히 잘 계신지, 또 형제 자매들, 친지들이 잘 있는지, 또 친구들이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늘 궁금하기도 하고 그립기도 합니다. 이 고향이 우리에게 좋은 점이 뭡니까? 우리의 뿌리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늘 포근한, 우리의 늘 편안한 마음을 주는 곳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하다가도 고향 생각하고 고향의 부모님, 고향에 있는 친구들 생각하면 그래도 그나마 위로를 받고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든지 찾고 싶은 곳이 바로 이 고향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확한 이 믿음의 정의를 들을 때 그런데 또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갖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죠. 내가 믿음을 갖고 믿음대로 살아가야지, 늘 믿음이 내 삶 속에 있어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그 능력을 믿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실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그 현실과 바로 직결 이어지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서로 따로 생각해서 믿음이고 또 이 현실이라는 것을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같이 움직이는 하나의 큰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믿음을 말하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1절에서 16절로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벨을 소개하고 있고 에녹을 소개하고 있고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뒤로 가서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왜 이 믿음장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면은 아벨 하면은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모습을, 참된 예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65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국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믿음의 위인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 속에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홍수를 내렸습니다. 이 땅에 150일간 물이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 전에 태풍이 불고 홍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 얼마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온 비로 인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물질로도 많은 손해를 봤는데, 이 150일 동안 이 노아의 홍수 시대 때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온 세계가 다 물에 잠기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이 노아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믿음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리서부터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그가 늦게 나이 먹어서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자기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아브라함이 따랐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든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낯선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할 때, 지금까지 자기가 살면서 삶의 터전을 잘 읽어놓았는데 자기 고향에 재물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부모도 있고 친척도 다 있는데 그곳을 떠나서 전혀 낯선 그곳으로 가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바로 이 순종의 모습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 사라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전혀 인간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주었을 때 도무지 사라가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으로 믿고 나갈 때 그가 잉태한 축복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라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흔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흔적 그 자체가 삶이고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주 놀라운 부분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그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어떤 단어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사라는,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함을 받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내 삶의 태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믿음으로 너는, 믿음으로 희종이 너는 뭐라고 그 뒤에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 아벨서부터 오늘 본문에는 사라까지 공부할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의 하나는 그들의 삶은 그들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능력이나 그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상황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믿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이 땅이 우리 고향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또 다른 고향이 있음을 믿고 그 고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믿음의 아들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제 믿음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그네는 뭡니까?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어떤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날마다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나그네 길이라는 말보다는 여행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늘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우리 자신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있을 때 우리는 쉬고 싶고 또 요즘 말로 우리가 힐링하고 싶고 어디인가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나그네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참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여행의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김영하라는 소설가가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여행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행을 하는가?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가? 라고 물으면서 이 여행은 우리의 인생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달프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서 좀 더 새롭고 좀 더 뭔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을 여행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여행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곳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어디론가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고향, 그 귀소 본능을 가지고 그곳으로 늘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떠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신앙도 이 여행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은 떠난다는 것, 떠남이라는 것.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떠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것. 내가 현실에서 떠나서 다른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이 여행과 비슷한 것이고 바로 이 우리의 신앙은 떠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애굽의 그 박해를 받으면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하는 그 과정,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갈보리 십자가 그 산상으로 올라가시는 그 떠남의 길이야말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인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향해서 떠나시는 그 모습,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 떠나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믿음은 떠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벗어나서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본향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앞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삭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향했느냐? 그들의 삶의 목표점은 본향, 더 좋은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이 더 좋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머물러서 이곳에서 즐기고 이곳에서 먹고 마시는 그것이 아니라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그 본향을 향해서 더 좋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단순히 나그네 길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의 길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길을 무슨 길이라고 말합니까? 순례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향해 더 좋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이 현실을 이곳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더 좋은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하고 소중한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본향을 약속의 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러 이 세상에 짝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이곳이 모든 것인 양, 이것이 전부인 양,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이 그 목표인 양 살아간다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여기를 우리가 소중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삶의 자리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무시하고 그것을 그냥 내팽개치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면서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그들의 믿음들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이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직장 속에서 우리 일터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 사업 속에서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그네 길을 걷는 것이 아니다. 여행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맙시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너무 무시하지도 맙시다. 우리가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창세기 19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심판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땅으로 보내면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롯의 아내가 뒤돌아봄으로 인해서 그 현실이 너무나 자기가 있는 곳이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소중해서 그곳에 집착해서 그곳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 롯의 아내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소금 기둥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 나라 더 좋은 본향, 천국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향해서, 이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유업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가진 그 믿음의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과정에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많은 유혹들을, 많은 시험들을 겪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삶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길이고 순례자의 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순례자의 삶을 사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누굽니까?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천국을 바라보며 더 좋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삶 속에 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이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더 좋은 고향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9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